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조금 전에도 광고 드렸던 것처럼 특별히 오늘은 광복 기념주일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참 우리나라에서 역사에서 슬픈 역사 36년간이나 자유를 빼앗기고 억압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찾은 해방을 맞은 그런 것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입니다. 그때의 상처가 아직까지도 아물지 않은 분들이 계셔요. 참 가슴 아픈 일이지요. 다시는 육적으로나 또한 영적으로나 자유를 빼앗기고 어떤 것에 매여 사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셔서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늘 자유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막을 살펴본 지 벌써 한 7개월이 됐어요. 제가 와서부터 바로 그 다음 주일부터 성막을 시작해서 지금 7개월째인데 오늘은 성막의 어찌 보면 마지막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덮개 부분입니다. 집으로 말하면 지붕이에요. 지붕. 오늘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성막에 있어서 이 덮개는 4겹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출애굽 26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그것을 가리켜서 휘장이다라고 표현해 놨어요. 덮개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휘장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휘장이라고 하면은 조금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성경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 또한 마당과 성소를 구분하는 그런 막, 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막이 있는데 그걸 보통 우리가 휘장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지붕도 덮개에 해당되는 그 부분도 휘장이라고 하려니까 조금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혼동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원래 그래서 출애굽 26장 31절에 보면 거기도 휘장이라고 해놨어요. 거기 31절에 보니까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런 휘장입니다. 막입니다. 원래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에는 서로 다른 단어로 사용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양쪽 모두를 다 휘장이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었던 그런 막은 그 히브리어로 포레케트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를 써서 휘장이라고 해놨고, 또 우리가 지금 오늘 살펴볼 덮개인 휘장은 예리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써가지고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두 군데를 다르게 표현했는데 우리의 성경에서는 휘장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을 먼저 좀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게 휘장이라고 그래도 이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막의 휘장인지 아니면 덮개의 휘장인지를 우리가 구분을 좀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어쨌든 오늘 우리는 덮개에 해당되는 휘장을 살펴볼 텐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덮개는 모두 4겹으로 덮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좀 보면서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이 덮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제가 이제 전체적인 의미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째 덮개는요 어떤 덮개냐면 여기가 지금 첫 번째 덮개인데 이 덮개는요 오늘 말씀 보면은 가늘게 꼰 배실 또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4가지 실로 그룹을 즉 천사의 모습을 수놓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라든지 폭은요 길이는 28규빗
센치로 메타로 얘기한다면 14m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폭은 4규빗, 4규빗, 그래서 2m짜리가 이게 몇 폭을 하라고 그러느냐면 10폭으로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중간에 고를 달아가지고서는요, 이것을 서로 연결하게 하고, 또한 고 50을 달아가지고 청색 띠를 가지고서는요, 청색 띠를 가지고 고를 만들고, 그 중간에 고리는 뭘 사용하라고 그러냐면 금 갈고리를 가지고 연결하라. 그러니까 5폭과 5폭을 중간에 연결하는 것은 무엇으로 연결하냐면 금 갈고리로 연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지금 저 그림에 보는 것처럼 저런 모습의 그런 제1덮개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 제일 첫 번째 저 덮개는 무엇을 상징할까? 결국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4가지의 실이 사용됩니다. 우리가 이미 그 성막의 문을 얘기할 때에 거기서도 4가지의 실이 사용됐었거든요. 4가지의 세계 실이요. 그것을 저는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생각하려나 모르겠는데, 기억나실려나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볼 텐데, 여기 보면 저기에 보면 사복음서를 색깔로 구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자색, 왕을 표시하지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홍색,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백색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은 청색. 그렇게 복음서를 색깔로 나타난다고 하면 4가지 색을 이 사복음서에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색은 어떤 의미일까? 왕 대신 왕의 의복이 그런 자색을 입습니다. 요즘 우리 감리교단의 감독님들도 감독이 되면 그런 자색 셔츠를 입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도자라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자색을 입는데, 왕의 색깔이 바로 자색. 왕 대신 자색에서는 왕 대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고, 또한 홍색에서는요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홍색입니다. 그 다음에 백색은 거룩하고 정결하고, 또 다시 다른 말로 얘기한다고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실 예수님, 그것을 상징을 해요. 그리고 또한 청색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이 덮개, 제1덮개에 4가지 색이 사용된 것은 결국은 예수님과 다 연결된 겁니다. 예수님과 연결돼 가지고 때로는 왕 되신 예수님, 또한 때로는 고난당하실 예수님, 때로는 부활하실 예수님, 또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사셨던 그런 예수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홍색 같은 경우는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 흘리실 십자가 죽으실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덮개, 첫 번째 휘장에서는 4가지 실이 사용되고 거기에서 다 모두 다가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덮개는 어떤 덮개냐면요, 염소 털을 가지고서 하나는 만든 덮개예요. 자, 이것은 염소 털인데, 우리가 볼 때 저 염소 털이, 우리가 생각하는 염소는 대부분 검정 염소가 많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요 그 흰 염소가 많더라고요. 저도 성지순례 갔었을 때에 보니까 염소하고 양하고 섞여 있으니까는요 잘 구분할 수가 없더라고요. 색깔이 희니까. 근데 그들은 정확하게 그것을 구분을 하더라고요. 자, 어떻든 두 번째 덮개는 무엇으로 만드느냐면 염소 털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저것도 보면은 그 길이는 30규빗이에요. 30규빗이면 15m입니다. 그리고 폭은 4규빗입니다. 그리고 저 두 번째 덮개는 몇 폭을 만들려고 하냐면 11폭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덮개는 10폭이었는데 두 번째 덮개는 11폭이에요. 그래서 저것은 가운데에 있는데 한쪽은 5폭, 한쪽은 6폭 해가지고서는 가운데를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운데로는 뭘 연결하느냐? 놋갈고리를 가지고 연결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 덮개는 금 갈고리를 가지고 연결했는데 두 번째 덮개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연결하게 되느냐 하면 놋갈고리를 가지고 연결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염소털로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물로 사용됐던 그 짐승들이 양이나 염소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소도 사용되기도 하고 때로는 비둘기도 사용되기도 했습니다만 가장 많이 사용되었었던 제물이 양과 염소예요. 희생당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희생당하실 예수님, 아까 우리가 보려고 하다 안 봤었던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물론 여기서 염소가 사용됐습니다만 그 당시에 가장 흔하게 사용됐었던 제물이 양이나 염소였는데 이 염소 털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희생당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피 흘려 주실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덮개는 수량 가죽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저게 지금 수량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어떻게 하게 되냐면 붉은 물을 들이게 됐습니다. 수량으로 만들고 거기다가 붉은 물을 들여요. 근데 여기 세 번째, 네 번째 덮개에서는 치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치수를 뭐 몇 폭을 하라고 아마 두 번째 덮개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수는 얘기하지 않고 세 번째 덮개, 네 번째 덮개는 그 재료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재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수량의 가죽입니다. 두 번째 그 덮개는 염소 털이었잖아요. 근데 세 번째 덮개는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량의 가죽으로. 이것도 결국은 붉은 물들였다라고 한 것은 십자가상에서 저와 여러분 위해서 죽으실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덮개는 무엇으로 만들려고 그러냐면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달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해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몰라요. 근데 해달은 무엇이냐? 우리로 말하면 물개입니다. 물개 가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개들은 다 알잖아요. 물개의 그 겉모습을 보면 그 어떤 가죽을 보면은요 거무스름하잖아요. 어찌 보면 볼품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덮개는 해달의 가죽, 즉 물개의 가죽으로 덮개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이 해달 가죽은 광야의 폭풍과 비바람 또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사용됐는데, 즉 환경과 외부의 풍파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강인하고 견고했었던, 그리고 또한 사명을 잘 감당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해달의 가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계셨을 때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즉 유대의 지도자라고 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비난하고 예수님을 얼마나 못되게 굽니까? 사사건건 시비를 걸잖아요. 당신의 제자들이 미리삭을 안식일날 잘라 먹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나? 왜 당신들의 제자들이 식사를 할 때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손을 씻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든지, 또한 안식일에 어떤 사람 고치는 것이 옳은 겁니까? 그런 겁니까? 하는 얘기. 별의별 그렇게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사사건건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그렇게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명을 다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시는 그런 모습을 이 해달의 가족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덮개의 모습이고 어찌 보면 의미고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각각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전체 의미를 두 가지 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소와 지성소에서 보이는
가장 안쪽,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성막이다라고 한다고 하면, 성소와 지성소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천장을 보면 뭐 일반 백성들이야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올 수 없었겠지만 들어올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서는요, 우리가 성소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천장을 바라보면,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그게 지붕이죠. 바로 지붕인데 제일 첫 번째 덮개는요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왜 그러냐면 네 가지 실을 가지고서 하나는 짰잖아요. 가늘게 꼬은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 네 가지 색으로 짰고요, 천연색이고요. 거기에 또한 갈고리를 뭘로 사용했느냐 하면 금 갈고리를 가지고 사용됐습니다. 연결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눈을 들어가지고 천장을 봤었을 때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죠. 휘황찬란하죠. 그런데 밖에서 보는 모습을 봐요. 밖에서의 모습은요, 물개 가죽, 해달 가죽을 사용했기 때문에 고무스름하고 볼품이 없어요. 어찌 보면 밖에서 보는 성막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안에서의 모습은, 그 안에서 바라보는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이쁜데, 밖에서의 모습은 해달 가죽, 물개 가죽이 사용돼 가지고 거무스름하고 볼품이 없어요. 이게 마치도 예수님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네 가지 덮개, 네 가지 이런 휘장에서 볼 수 있는 의미를 두 가지로, 첫째로는 예수님의 모습이다, 두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예수님의 모습인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겉모습은 어쩌보면 초라하게 그지없는 분이에요.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마구간에서. 소들이, 양이나 염소가 똥을 싸고 그런 어떤 것을 집 밟고 그런 냄새나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나사렛이라고는 조그마한 그런 마을에서 예수님께서는 자라셨어요. 그리고 또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왕자로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인간 목소의 아들로서 태어나셔서 그 인간 목소의 아버지를, 육신적인 아버지를 두고 그분을 도우면서 자라나셨던 것을 봐요.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본다고 하면 흠모할 만하고 존경할 만하고, 야 부럽다 라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부터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이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런 모습이 마치도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강도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께 뭐라 그럽니까?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하면 너도 십자가에서 좀 내려오고 우리도 좀 내려오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 죽으실 때의 모습을 보면 어찌 보면 초라하지 않나요? 아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란다고 하면 왜 그렇게 초라하게 죽어야 돼요? 그 강도의 말이 어찌 보면 맞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초라하게 죽는 그런 모습을 보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어찌 보면 겉으로 본다고 하면 초라하게 크지 없는, 무엇 하나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으실 것을 예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야만이 죄인들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피를 가지고 생명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내놓을 만한 게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분이 정말 그런 능력이 없어서 죽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에 죽은 자가 살아났고요, 예수님께서 쓰다듬어 주실 때에 그런 질병으로 고통당하던 자들이 질병에서부터 노임을 받았던 것을 보아요. 말씀 한마디에 병자들이 살아났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겉모습은, 인간적인 모습은 볼품없고 참으로 무엇 하나 내놓을 만한 게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들어와 보면,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들어와 보라, 예수님 안에서 들어와 보면 예수님 안에 능력 있고 생명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겉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볼품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그분은 교육자였다, 어떤 분들은 혁명가였다, 어떤 분은 그분이 사회사학가였다,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인 중에 한 분이었다. 인간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거예요. 겉에서 본 거예요. 직접 예수님 안에 들어와 보면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가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겉에서, 밖에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에 들어와서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보고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덮개는 예수님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그냥 평범한 분들입니다. 어찌 보면 또 평범하지 않고 남들이 그렇게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질병, 고통을 당하는 분들, 때로는 어떤 물질이 없어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 또한 어린아이, 또한 노인들, 또 불쌍한 사람들, 아닌 말로 교회 안에 정치에 어떤 권력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좋을라는 모르는데 교회는 거의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그냥 남들이 볼 때 별것 아니야, 저 사람들 뭐 대단해? 그렇게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우리 자신들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라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별로 없대요. 또한 능력 있는 사람이 없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을 봐봐요. 그 12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세상적으로 존경할 만해, 흠모할 만해, 그 사람 별로 없잖아요. 대부분이 어부였습니다. 대부분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이었어요. 요즘 큰 배를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분들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어부들은요
그렇게 누가 그렇게 알아주고 그런 분들이 별로 아닙니다. 농촌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런 자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세상을 복음으로 뒤엎으셨습니다. 이런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별 대수롭지 않은 존재들이에요. 얼마 전에요, 며칠 지지난주 같아요. 제가 아침에 이렇게 오는데 저 앞에 주차 금지라고 써놓은 곳에 어떤 분이 주차를 막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주차하는 곳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이 상관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아마 제가 이제 저도 차를 바치러 온 사람인 줄 아는가 봐요. 그래서 내가 여기 목사예요 그랬더니 나 목사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 거기다가 대고서나 더 하면 내가 싸울 것 같고, 그래가지고 더 이상 말을 못하고 그냥 들어오고 말았어요. 이제 교회를 들어오고 말았는데, 자, 이처럼 성도라고 그래도 또한 목사라고 그래도 세상에서 알아주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 존재들인데, 근데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이런 존재들이래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래요. 한번 같이 보지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런 존재들이래요. 얼마나 귀한 존재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볼품없고 별것 아니야. 성도라기도 또 대단한 존재라고 흠모하지도 않아. 목사라고 해도 무시하는 시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왕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1000년 동안. 여기서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1000년이라고 의미뿐만 아니라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서 반장 못했다고, 시장 못했다고 낙심할 거 없어요. 국회의원 못했다고 낙심할 거 없어요. 왜요? 그 나라에 가면 우리가 누가 돼요? 왕이 된대요.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그래서 덕계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성도의 모습. 그냥 보통 우리는 믿는다고 해도 똑같아요. 키도 더 큰 것도 아니고, 키도 그냥 그렇고, 나이가 먹어가면 흰머리가 났고 늙어가고, 우리와 저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네. 그럴 존재들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이 있는 분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요. 얼마나 귀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값을 물었잖아요. 이거 얼마짜리야? 이거 10,000원 주고 샀어. 그럼 10만 원 주고 샀어. 우리는 얼마짜리입니까? 예수님짜리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나를 값주고 사셨으니 귀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기죽어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신감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요. 나는 당신들과 같은 존재가 아니다. 나는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그런 존재들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고 낙심치 않기를 바라요.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귀한 존재들이에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감으로 이 다음에 저와 함들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런 귀한 존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평범한 존재가 아니네요. 귀한 존재네요.
그런 귀한 존재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게 살아가서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한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